한 올해였던 것 같아요. 조카애가 뭐 많이 있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조카애 중에 한 명이 올해부터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그 한국에서 와가지고 외삼촌 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에다 그래도 자기가 얼마 안 되지만 헌금을 조금씩 하겠대요. 한국인 애가. 그래. 고맙더라고요. 조카가 한 10명 있는데 이제 걔만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네가 하게 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애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사장어른이죠. 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얘 이름을 뭐라고 이제 줘야 되나 이제 그걸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를 이름을 치면은 이렇게 또 한문으로 써서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장어른이 잘 그런 거 모르시고 한문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시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애를 갖다가 지혜 지자에 지혜 해자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걔 이름이 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 이제 그거를 자기 이름이 지혜지만 내가 왜 지혜가 됐는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외삼촌이 그때 너 그거 했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 지금 어른이 됐지만 이제 그 고마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고 어차피 외삼촌도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뭘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얘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애들 많이 있어도 그 하여간 헌금의 양을 떠나서 저는 너무 그 감사했고 얘가 그래도 그 목사님이고 한 목사들을 그렇게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얘가 말대로 지혜로운 애가 됐구나. 정말로 지혜로운 거는 우리가 다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섬기는 거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걔가 지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가 된 거예요. 지혜는 썼잖아요. 지혜의 찬스는 썼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우리 슬기 찬스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슬기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슬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지혜와 이런 슬기롭다 그런 것들은 그런 말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착한 일을 백날 해봤자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건 더 지옥 갈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도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 보면 지혜자의 그 언행입니다. 지혜자의 언행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좋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잘 듣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지혜자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남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얘기하는 거 그거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목사님이 내 말 안 듣는구나 그렇게 나오더라고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 요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다른 사람의 그 말들을 살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 지혜로운 자의 그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재물이 늘어나는 것, 사실 여기 잠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재물이 뭐 많다고 해서 또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재물이 뭐 없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고,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재물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보면 이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 누구죠? 등소평인가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흥묘백묘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저는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흥묘백묘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가 잡든지 검은 고양이가 잡든지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게 공산당들이 나오는 사상 아닙니까? 공산당 사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든지 내가 그 부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공산당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크리스천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 숫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재물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회를 모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모은다고 하면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재물에 있어서 그걸 공정한 결과를 가지고 그 재물을 모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 그 가르침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지혜자의 가르침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또 인터넷을 한번 살짝 서치를 해봤습니다. 뭘 해봤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을 하고 그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옳게 해석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해석되고 있는 성경 말씀, 이제 그런 말씀들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런 것도 이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이제 숨으려고 할 때에 비판받지 않으려면은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못 사용하는 그런 말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요것도 이제 잘못 사용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얘기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원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롭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잘못 사용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저도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으면은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제가 그런 말씀들을 조금 시간이 지나고 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렇게 정확히 알고서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지혜자가 받을 그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받는 보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손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면은 누구나 다 그 길을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더 안 되게 되고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나에게 큰 복으로 올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잘못 행하는 이유는 그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보다. 그거는 생각은 하는데 그 과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확신을 잊어버리는 거죠. 왜? 이게 잘 돼야지 내가 따라가는데 중간에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중간에 그거를 지키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제가 이거는 제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 선한 방법으로 내가 일을 해보자. 이거는 지금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좀 시간이 더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제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에 대한 그 마지막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신다. 여기 22절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그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확신한 거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잠언 13장에 있는 이 말씀들, 여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언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추게 되고, 그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도 그 과정도 우리가 중요시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그 가르침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가르침,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걸 내가 희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나갈 때, 지켜나갈 때 분명히 그것을 유혹이 오고, 그것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해도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 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지만은 우리가 때로 삶에 역경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정말로 나에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그것을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 잠언 13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아버지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갈등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으로 마음이 쏠리려고 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생명의 길을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